오늘 성가대 좀 몇 분 빠졌잖아요. 성가대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8분 현지 나가 있는데 성가대에서 4분이나 빠졌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듣는 게가 별로 바르진 않는데, 4분 있을 때나 4분 빠졌을 때나 똑같은데, 한 사람 더 들어가 있어요. 이삭 집사 한 사람 힘인가? 하여튼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구약 성경 가운데도 조금 독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니까 구약 시대는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신약 시대로 넘으면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붙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런 말씀이 잘 없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좀 희미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도 메시지를 제가 했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 16장 말씀이거든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복음이 그 뒤에 보니까 감추어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희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인의 우손, 이게 무슨 뜻인지 각자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린 양들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하고 실체는 좀 다르잖아요. 복음의 그림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막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죠.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빛이 네게 임하였으니 이 빛을 캄캄한 가운데 비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할례받지 못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온 땅에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67편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67편을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성교적 시편. 그러니까 성교의 개념이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교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오죽 했으면은 선지자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요나를 불러가지고 저 니느웨가 그 당시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왜 그런 일 날 시켜요? 나 싫어요 하고 도망가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못 알아들을 만큼 선교라는 개념이 좀 귀합니다. 잘 안 들려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 얘기하면은 아니 국내도 복음 받을 사람 많은데 꼭 해외까지 가야 되겠냐? 국내에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고 그건 나중에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예루살렘 복음 운동했죠. 유다에 복음 운동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운동하잖아요. 빌립 집사가. 그런데 그때에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잘 몰라가지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 속에 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혈통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안 올라가죠. 뭐 재밌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옛날에도 제가 청년 때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한 번씩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군의 자손이 성경에 나오는 단 지파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하니까 구약 성경에 12지파 단 지파 있잖아요. 단 지파가 이스라엘 땅 점령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는데 사실 그게 블레셋 사람이 있는 땅이에요. 견디지 못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사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데 거기 맨 위에 사사기 아니고 여호수아 맨 위에 갑니다. 그 땅을 차지해서 원래는 라이스인데 그 땅 지역 이름을 바꾸자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 지파가 없어요. 다른 지파 다 있어요. 단 지파가 없어요. 그게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좋은 자리 찾아서 가다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뭐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뭐 참고할 말도 아니고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붙여보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 우리가 복받은 백성.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를 그게 접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삼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셨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백성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드러나는 걸 보면은, 하여튼 선교에 엄청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케냐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같은 비행기 옆자리에 어떤 분이 탔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이더라고. 자기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넘어 뭐죠? 옛날에 대통령이 됐고 은퇴하던 그 대통령이 있는 거기 날아가서 신학교를 짓고 왔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지었대. 그리고는 지금 돌아가는 중이래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자기는 이제 목수 기술이 있대요. 그거 가서 신학교를 지어주는 거예요. 왜? 말씀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지금 우리도 라오스에다가 라오스 신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거기는 뭐 교회가 잘 없는데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없어요.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세팅이 되면은 지도할 사람이 한국에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못 가도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저렇게 줌으로 지도하면 안 되겠냐. 고선도 목사님이 저 중앙아시아 신학교 강의할 때, 이게 강의할 때 보면은 3일 동안 하시잖아요. 그 3일 동안 강의하시는데 신학생들이 한 10명 들어와서 막 강의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사명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뒤에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앞에 3절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은혜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무당 종교를 믿어요.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만 하면 전보잖아요. 뭐만 하면 무당한 데 가서 묻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복음을 모를 때는 어릴 때 보름달 정을 대보름 떴을 때 그 보름달 앞에 소원을 빌면은 응답받는다 그래서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과자 부시리 갖다 놓고는 그렇게 복을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습니다. 아무거나 믿었습니다. 그래서 길 지나가는 때 눈에 보이는 큰 나무도 가서 우리가 빌었고, 길 지나가다 보니까 폼나는 돌멩이가 큰 돌이 하나 서 있으면 그 돌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복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참으로 이 나라는 망해가는 지경이었습니다. 1884년에 처음에 선교사 들어왔으니까 조선이 망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니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복을 받았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 이 축복 기도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하는 기도로 바꾼 것이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정말 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도 많지만 더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좀 싫어합니다. 기복신앙이다. 맨날 복 달라고 하냐. 그 옛날에 우상 섬기면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해입니다. 다른 거죠. 어쨌든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은 한편은 이해는 됩니다. 내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박준혁 장로님이 그 회사를 하나 차렸잖아요. 그 회사 이름이 세화기업이에요. 왜 세화기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하는 기업이 되라는 거예요. 세화기업. 이름이 너무 멋있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박예찬 솔직히 있어서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에품이라는 회사를 차렸잖아요. 그 에품이 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래. 에브라임을 이렇게 뭐 추격을 하면 에품이 되는가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냐. 선교를 위한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복을 구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가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뭐 이단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미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얘기 들어봤죠? 지금도 19세기 그대로 생활합니다. 전기 없어요. 자동차 없어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닙니다. 복장 똑같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사회의 문명이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못할 겁니다. 일단 와이파이가 안 되면 사람이 좀 조급해지잖아요. 와이파이 안 되는다고 여기는 왜 와이파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와이파이 뭐 1층, 2층, 3층 다 틀어놨습니다. 가는 곳마다 잡으면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병 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잡혔다. 그러면 생각도 달라져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계획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1절 후반절에 그러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 궁극적인 복, 큰 복이 뭐냐? 하나님 당신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위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땅의 아버지도 좋은 걸 줍니다. 자식들에게.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면 되고 그 최고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련된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신현교회 좀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씁니다. 신학자들이 쓰는 아는데 신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가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스라엘만 아니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 정치인들이 잘 쓰더라고요. 그 사람이 발광체냐? 그 사람은 발광체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냥 반사체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이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실 성경에 있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어요. 이 어두운 땅에 캄캄함이 가득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빛을 일어나서 비추라는 겁니다. 내가 빛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된 내가 온 땅을 향해 빛을 발하는데 오늘 2절에 있는 단어를 빌리자면은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 그게 성교의 개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냐. 우리 혼자서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가보면은 복음 때문에 와 있는 선교사들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 알다라는 개념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라합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힘 주시고 복
복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잘 모르죠, 처음에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복음을 알도록. 요즘은 뭐 식인종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있었지 없습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선교사님들이 저 인도네시아 정글이 우거진 곳에 복음 들고 갔는데 식인 습관이 있어요. 식인 습관이. 그래서 전쟁에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식인하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간 거예요. 그 지역에 갔는데 어느 날 이 식인들이 뭐라고 결의를 했냐, 이제는 하얀 것도 한번 먹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겠다고 선교사님 집 앞에 왔어요. 나오라니까 나갔는데 뭐 때문에 왔냐니까 이르주레에서 우리가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렇다면은 식인 습관이 있어서는 안 될 습관인데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되게 해라. 그렇다면 내가 내어줄게. 마지막 사람이 되게 해라. 그래서 내어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내가 죽더라도 저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아니 뭐 오해도 있어요. 저도 그런 오해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왜냐니까 보고를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보고하는데 우리 집에 주방에서 일하는 그 원주민도 있고 우리 집에 그 경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잘 사는가 보다. 야, 어떻게 밥에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경비하고 이 정원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겠냐.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비하는 사람 없으면 총 들고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보니까 진짜 있어요. 살림살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 사역을 하면은 남자 선교사님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니까 언제든지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선교연지 같이 가야 돼요. 복음 받을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복음 못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해야 돼요. 너무 바빠요. 실제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에 와서 좀 도와줘 하고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 되는 거예요. 한국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먼 곳을 선교사님들이 전도 여행 다닐 때에 그 말 타고 다녔어요. 말 고삐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돈 주고 월급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통역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가르쳐가지고 통역해주는 사람도 데리고 다녔어요. 월급 주고. 그거는 사역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자기 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고 그 결과로 만민에게 모든 나라의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 4절, 5절은 이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3절이나 5절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도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열방을 나가여 복음 들고 나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세계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대단하지? 한국 교회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진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 기독교인이 얼마 될까요? 계산을 못 합니다. 원래 그 나라는 자기 나라 국민 숫자를 다 모르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한 1억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정교회가 있고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삼자교회는 정부의 관리를 받는 교회입니다. 삼자교회는 예배드릴 때 저기 공산당원이, 기관원이 딱 와서 앉았어요. 설교를 분석을 해서 고발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참 조심스럽지요. 그게 싫어서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가 많습니다. 소규모 교회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정교회들은 돈도 없어요. 거기는 뭐 우리처럼 목사 안수 받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교회가 가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 중에 한 가지가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거되면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1억 명이라니까요. 1억.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핍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힘을 내서 돈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중국 당국이 와서 아무 계고도 하지 않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들, 교회 지도자를 감옥에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뉴스에 한 번씩 나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도 모든 민족들이, 5절에도 모든 민족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실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말하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고레스 대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왕이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 믿을게, 그 말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아람 왕 베나닷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땅을 통치하십니다. 일본이 기독교율이, 복음화율이 0.3%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일본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공무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져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께서 일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이 열방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거예요. 이 식민 지배했던 많은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뭐 근래에 말하면 영국 같은 나라,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예전에 미션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중남미에서 있었던 예수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배경인 스페인의 그 행정가들과 전쟁하는 장면 그 나오잖아요. 이제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광산에 투입해서 은이나 금을 캐길 원하는 그 스페인 나라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에서 다 죽이죠. 다 잡아갑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건 우리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 식민지를 만들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기꺼이 나의 것을 손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절, 2절하고 6절, 7절도 내용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땅이 소산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수해야 될 때 논밭이 추수할 곡식이 없다. 그거는 망한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땅이 소산을 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농기계를 잘 동원해가지고 비료를 잘 주어서 뭐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일기예보, 일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서리가 내려서. 그거는 뭐 아무래도 못 막습니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거는 뭐 인간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땅의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을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열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내가 좀 이름 좀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이름이 좀 온 땅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걸 드러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스바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증거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정말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고백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형통하고 순적한 길만 가는 것이 복이겠냐? 아닙니다. 연단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집안에 초상이 났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이제 내려가서 상가에 가는데 그 유튜브를 이제 보는 건 아니고 소리만 듣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내용이 뭐냐?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땅이 좋은 땅이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보니까 좋지요. 산에 나무가 많고 들에 뭐 곡식도 뭐 먹을 만하고 지금 보니까 좋지요. 예전에는 산에 나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그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 기술을 발달시키고 열심히 그 지력을 더해주고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농업 기술이 뛰어나게 발달했다는 겁니다. 실제 저 만주는 원래 중국 사람들은 버린 땅입니다. 그 버린 땅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일제 말기에 조선 말기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간도로 갔잖아요. 다 개척해가지고 질퍽질퍽한 땅은 전부 다 배수로를 내고 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는 쌀이 엄청 밥이 맛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잡혀갔잖아요. 러시아가 다 보내버렸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년 만에 한국 사람들이 곡식이 잘 나는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거기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그 기술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나라 땅이 안 좋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오늘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앞서는 나라가 됐겠냐? 땅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으면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라오스는 1년에 산모자 갑니다.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쌀은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데요. 수출한대. 그리고 그 메콩강이 있어서 전기도 수출한대. 그러니까 뭐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합니다. 직장 다니다가도 저 농번기 되면 농사지러 가야 됩니다. 가버린대. 어느 날 회사 와야 될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너 어디 갔냐? 나 농사지러 왔는데요. 그 마음 중요해요. 동남아시아 다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다 먹고 삽니다. 우리는요, 논밭을 바라보고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들지요? 예, 그게 기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중요한 일에 못 쓴다 그러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비바람 치면서 사계절을 견딘 그 나무가 꽃갱이 자루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그게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최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그런 데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속에 오늘 주의 성도들이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 조지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귀한 남녀 종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현장에서 계속 지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